정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체라는 것은 너 정체가 누구야 할 때 그 정체가 맞습니다. 그 우리 그 유명한 짤로 보는 그 상상도 못한 정체 있잖아요. 이거 그거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와 있는데 뭐 보통 이런 거 요즘 뭐 이모티콘으로 니은, 이응, 기역 뭐 이렇게 해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정체가 맞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정체성 혼란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헷갈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뭐 학생이기도 하고 뭐 남자 여자이기도 하고 뭐 자녀들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저는 전도사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아들이고 조카들의 삼촌이고 매형에게는 처남이고 뭐 누나들의 동생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역할에 가까운 거고요. 나의 삶이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찬성 투표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잘린 것 같은데 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용이 똑같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22장입니다. 22장 6절에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있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9장, 22장, 26장에서 총 3번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도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에서 뜯어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자진해서 말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뭐에서 뭐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핍박자에서 사도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와 바울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한 가지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아동부 때 굉장한 말썽쟁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 이 의자 있죠. 이 의자 밑에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막 누워 있고 그러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선생님한테 걸리고 막 혼나고, 그리고 전 공과 시간에 막 핸드폰 게임하고 막 심지어는 나쁜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부끄럽네요. 어쨌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1월달에 겨울 수련회에 갔는데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길래 그냥 나는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그냥 뭐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말썽쟁이 중1로 살았는데, 마지막 날 끝나고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복잡한 거예요. 묘하고. 그래서 이 감정을 해석해 보니까 뭐였냐면, 내가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 감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살면서 처음 느껴본, 딱 한 번 느껴봤어요. 지금까지. 그 묘한 감정.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올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능을 다시 봐서 저는 한의대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나? 작년에는 편입 준비해서 영문과를 가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11조 많이 내는 1등, 2등이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유치하죠. 그래서 29살, 작년에 29살이었는데 29살 먹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고 제 그때 저를 많이 혼내주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계속되니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판을 내야겠다 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돈이라는 핵심 가치를 놓고 한 이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서 돈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길을 가기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자 뿌리가 되는 질문인데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질문 자체가 많이 어렵기도 하죠. 새벽기도 시간인가 주일 예배 시간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렇게 회피하는 느낌으로다가 답을 한다는 것이죠. 예,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모님의 신앙 뒤에 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그런 구원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막말로 어쩌라고입니다. 어쩌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냐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 말로 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면 오고 X면 X지 왜 자꾸 세모를 만들려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모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는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도통 신앙이 얕은 것도 아니고요. 많다고 깊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제가 어디서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잘 지냈니? 그동안 힘들었지? 라고 이렇게 이런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뜻이 뭘까요? 인격은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막대하는 것을 말하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뭐 어디 가게를 가도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뭐 어리다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막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인격적인 것이겠죠. 존댓말하고 예의를 갖추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를 대하던 정중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소원 들어주는 기계,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빌면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썰을 풀어 주셨는데 꿀 파는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그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이제 꿀을 팔아달라고 막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저기 전화 돌려갖고 꿀 좀 팔아주십시오. 팔아달라는 게 말이 어렵죠. 사달라는 거예요. 어른들 말입니다. 꿀 좀 팔아주십시오. 막 전화를 돌렸는데 이게 좀 잘 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꿀도 못 팔아주는 하나님 안 믿으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교통수단이라는 얘기를 하죠. 교통수단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온다. 버스는 수단이고 교회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닥이 조금 잡히십니까?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인격적으로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고 막힐 때만 도와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작든 크든 예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런 루틴이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선생님들 되게 귀가 닳도록 이런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크고 작은 일이든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우리 MTS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제가 매주 말하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어떤 분일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찬양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그런 우리 MTS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울 때도, 공의에 끌려갔을 때도,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절이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뭘까요? 네, 저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 딱 한 구절만 딱 띄워서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 견주어서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쉽게 말하면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돈이 있든 없든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똑같이 믿음을 유지할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100번 읽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모릅니다. 무언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하지 않고 증인인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왔거나 이익과 손해가 걸린 문제에서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됩니다. 늘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만난 두 가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두 케이스의 예수님을 만난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중1 때 그리고 올해 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한의사가 돼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개원을 하고 막 보험공단으로부터 막 받아먹는 돈이 있고 막 그런 내가 되기를 막 바랬어.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가치관이 싹 바뀌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 그지깽갱이입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 믿는 분이셔서 아들아 어떡하냐, 너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돌려서 말해요. 이제 안 믿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는 말하기가 조금 좀 그렇고 해서, 엄마 나는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나는 다 믿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저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가치관이 뭐냐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벌어 먹어야지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뭐 갑자기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개조당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바뀌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바꿔 놓으셨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뭐 이런 부분으로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더 굶기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발로만 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게 되는 우리 MT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증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친구들 곁에 가서 옆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정말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 바보, 멍청이, 호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해? 와,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친구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남들 다 욕하고 꼼수 쓰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뭐 발로 뛰고 전화 돌리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믿음이라는 이유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을 전하는 종, 증인, 사도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9시에 늘 있는 그런 따분한 시간, 의무적인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올해 1월 달까지 돈 벌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의 필요를 느낀다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작지만 위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MTS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